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럼 여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7절까지 이야기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자예요. 7절까지 얘기한 이 진리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함에 성실한 사람이 있고 가난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도 부유한 척하는 놈이 있고 별별 놈의 잡종이 다 있는데 나는 가난할 때는 성실한 존재로 있다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다른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얻는 자예요. 그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야. 왜? 그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바꿔내는 사람, 즉 명철한 사람, 명철의 사람. 그 명철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만큼 복을 얻지. 복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만큼 복을 받는 거지.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은 자는 망할 것. 다시 한번 반복했죠. 지금 앞에 있는 거 넘어가요.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기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말에서 미련한 자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비어있거나 가짜거나 섞여있는 자. 그러는 자가 사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야? 옷을 잘 입고 교회에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치한다는 건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건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잘못 살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치예요. 영적 사치.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잘 한다고 까불고 다니는 거. 그게 영적 사치야. 사치. 당연히 적당하지 않지.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도 사치는 있다고 사치를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밖에 성경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종이 방백을 방백이라는 건 왕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할 때 성실해라. 가난할 때 성실해. 언제나 성실해야 된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여기 갑자기 왜 분노가 나왔어요. 분노가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여기 왕의 노함이 있어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왕의 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여기 노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분노를 참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뜻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때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지구 온 우주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12절에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진짜 아버지의 노함을 맡게 돼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예,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는 건 이제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고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이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모든 존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와서 덮여라 나를 심판자의 그 심판의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떨리는 그 멘트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오죽하면 무서워서. 예. 근데 그의 은택은 뿌리에 있을 같다는 건 바로 11절의 뒷부분 허물을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택이 뿌리에 있을처럼 늘 촉촉하게 맺혀 있다는 거예요. 늘 끊이지 않고 단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19장은 참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앞에 1절만 딱 알게 되면 미련과 가난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립을 하게 되면 그대로 쭉 이해가 됩니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누구겠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련한 아들들. 그쵸? 이스라엘에게 미련한 아들이 되네. 너희는 늘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건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죠? 아니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뭐 관심 있으면 인터넷 뒤져보고 아니 병원 갈 거면 병원 인터넷 뒤지고 안 그러나? 그렇잖아. 에? 쇼핑몰 가가지고 뒤지고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만큼 그걸 찾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서 상대방의 신상 털기 해보고 다 하잖아. 다 하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조금 뭐 한 주에 한 25분, 30분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그 안에 대부분은 비유고 세상 얘기고 말씀 읽는 거 하고 마지막에 결론 딱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잠깐 한 10분 정도 되는 성경 말씀 그거 듣고서 그렇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주 2번씩 2시간씩 들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저는 진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 있으면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그 매일도 찾고 요즘도 전 찾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전 요즘도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 같은 데서 가끔씩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하고 이분은 누굴까?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제가 검색해요.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그분의 다른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듣고 그러다가 긴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말고 계속 긴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남겨놓으셨구나. 저기에 저 목사님, 저기에 조 목사님, 이렇게, 저기 충청도에도 한 분 계시고, 저기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모르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귀가 가더라는 거야. 이게 주파수가 딱 맞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뭐야? 아비의 재앙이, 우리 하나님의 재앙이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잘못 낳았구나. 소도 주인을 알고 다 양도 주인을 아는데 내 새끼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아비의 재앙이지 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가 누굽니까? 여기 다투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 신랑과 다투는 아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누구겠어요? 아비의 재앙인 존재들이지 뭐.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 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없이 떨어져. 뭡니까? 계속 내 마음에 아픔을 준다. 귀찮음을 준다. 이게 이제
성경책 이렇게 번역된 본을 보면 천장에서 새 가지고 물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냥 물이 이어 떨어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관이 없어요. 다투는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다툼이란 뜻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계속 살고 행동하고 살고 그렇게 반복하는 게 물방울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늘 불화한 거야. 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니는 그 미련한 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겐 재앙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늘 그리스도와 불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화평할 수 없다. 아내가 될 수 없다. 그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냐. 이 14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그냥 육적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그냥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는 거고 내 아내 저희 집사람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럼 이거 남자들에게 주는 말이잖아. 그게 아니지. 그 위에 13절에 다투는 아내라고 했잖아. 이 아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놈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다투는 아내잖아. 다투는 아내. 그럼 슬기로운 아내는 뭐겠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식을 받고 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진짜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슬기로운 아내야. 근데 그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집과 재물은 뭐겠어? 재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집은 뭐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우리가 성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은 누가 주는 거야? 조상이 줘.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여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런즉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 나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나는 장로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나는 감리교라고 어떤 이는 나는 순복이라고 하고 그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요한 웨슬레는 뭐고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다음 뭐라고 쓰였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 자라나게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슬기로움이에요. 슬기로워지는 것. 아내가 슬기로워지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지혜가 있는 아내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여자. 이 3절 9절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또 너희의 조상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죠? 근데 집을 어떻게 세웠어? 말씀을 줘서 세웠지. 그러니까 집하고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19장 14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영적으로 읽어도 해석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구절과 정확한 뜻이 지금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15절까지가 3장 4절 이하가 바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은 일단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집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게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거고 근데 터를 잡는 것은 누가 한다고? 바울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이 다른 이가 누구야? 아볼로. 아볼로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써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요. 만일 누구든지 12절부터 15절 사이는 저 해석이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심판때 그날 심판때가 되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공적을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터 위에 세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터 위에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불을 견디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근데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해를 받아도 또 구원은 받는데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말은 엄청 어려워요. 여기 이 구절은. 그 다음 구절 봐요. 16절을 봐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지금 그 전체 주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전인 것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만 내가 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잠언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슬기로운 아내 진짜 마지막 결혼 혼인잔치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받아들이려면 내가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바울이 터를 닦아뒀어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공적을 세운대. 공덕을 세운대. 공적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사람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다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판 때에 견디면 상을 받고 견디지 못하면 해를 받는데 해를 받아도 공적을 세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보잘것없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초라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진짜 의미는 아주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위에 내가 어떤 일을 해. 내가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걸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어.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그 터 위에다가 성전으로서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한 공적을 이렇게 다양하게 쌓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런데 심판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의 불에 견디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상급 심판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저 지옥 심판이 있다라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아볼로가 물을 줬죠. 말씀을 줬어. 근데 잘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면
인간이 그 위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일을 해요. 금 같은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같은 일을 해. 우리들이 볼 때 다양한 가치의 일들을 해요. 그것들이 심판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의 불에 그 인간이 세운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중에 타버리지 않을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해석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너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한 모든 공적은 심판 날에 심판의 불 앞에 가게 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그럼 너희 건 어떻게 되겠니? 다 타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선교하고 그래도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뭐 바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공적을 저기 따지고 있는 거야. 따지고 있는 거. 그 세상에서는 다 내가 그래도 뭘 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 이외엔 다른 것이 없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엔 다른 것이 없어. 우리의 공적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그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실제는 그때 가면 다 불타버리고 우리가 진짜 깨닫는 건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아버지 저는 발가벗은 죄인에 불과하니 저를 제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눈에 보이는 일들은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게 저의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존재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선택받는 게 은혜인 거고 이렇게 선택받는 게 축복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적을 이야기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급 심판 얘기하지. 넌 거기 가면 아파트 몇 평일 것 같아? 너는 거기에 어떻게 지장됐을 것 같아? 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환상 중에 천국 가면 살게 될 제 집을 봤는데요. 너무 꽃처럼 아름답고 2층이었어요. 정원도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네가 살 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저 그때 감동했는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이게 고린도서하고 연결되어져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잠언 19장 14절은 일단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집과 재물, 여기 집이 성전이 의미하는 거고 재물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한다라는 얘기는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 아시겠어요? 조상이 나에게 주는 건데 상속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잖아. 그럼 나에게 상속을 하는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상속받았겠어? 조상에게서 상속받지. 그러니까 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누군가로부터 통해서 진리를 들어서 성전으로 완성된 사람은 슬기로운 아내가 돼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라요? 그 자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성령의 은혜뿐이다. 그게 19장 14절의 의미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어저께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우연히 고린도서 3장을 보여주셔서
고린도 3장을 보여서 아볼로와 바울과 그 다음에 거기 핵심되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공적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너희 것은 다 불타할 것밖에 없다.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들었는데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떤 공적이어야 할까요? 금이나 은같이 인정받는 공적, 정금같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정금 같은 공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정금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죄가 하나도 없다. 다 두드려서 불순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참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야. 금이 되려면. 아시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아야 된다니까.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걸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다. 어디를 감히 그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막 폼 잡고 얘기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타버릴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은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잘했다 내 아들아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그 영광 그거보다 더 어딨어. 아들아 잘했어. 아버지한테 그 말 한마디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했어 아무한테나 할 것 같아?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두드려서 맞고 맞은 놈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자에게만.